자,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 이전에 4절까지 나왔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보여주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편의 배경은 양들이 머무는 들판에서 어떤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다윗을 초대하신 주인으로 등장하시지요.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는데, 자, 이 식사의 자리는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광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대우하던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쉼과 풍성한 식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들은 자기 손님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 역시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주인이 강력한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집에 머무는 손님들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을 맞이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왔던 보호와 안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공연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강한 원수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대접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친구와 같이 다윗을 대해 주셨으며 그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관계 가운데서 그분께서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들을 먹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가리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영혼과 육신, 전인격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역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행한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질서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유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또한 섭리 가운데 그 노력의 효과를 그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지기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나 제사장 등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관유와는 다른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쉐멘이라는 기름은 동물성 지방이나 향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었던 값비싼 기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것은 주로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는 이 집의 주인이신 주인께서 직접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게다가 이 구절은 기름을 약간 발라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극진한 최상의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한 모든 성도들을 매우 매우 존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넘치는 은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넘치는 잔의 비유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자기의 잔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부어져서 다윗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 그대로 다윗은 참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등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대적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온 땅에 큰 명성을 떨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넘치는 것을 넘어서서 넘쳐 흘러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그 모든 백성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복된 날들을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번영, 이런 것은 과거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 구약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의 번성과 영화를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물론 이러한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육안,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영화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계시의 빛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준다고 했다면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왕위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은혜를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또한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여기서 확신합니다.
이 은총에 대하여서 다윗은 선하심과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인자, 사랑 등등 모든 선하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남은 평생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분명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온갖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포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로 인한 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나쁜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악한 열매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악을 보고 있을지라도 그런 현상이,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악할지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악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소망 없는 것의 이면에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그분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묶어서라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의 택하신 자녀에게 그 어떤 나쁜 것도 주시지 않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일생 이후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은 결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과 인내하심 역시 영원, 무한, 불변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분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으로 무한한 존귀함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까지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주의 성도들이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끝내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씨 뿌려놓은 그 씨앗들, 기도의 씨앗이 그들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기도와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거처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집에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며 또한 장차 우리의 모든 형제들과 또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서 맺혀진 모든 열매인 형제들과 가장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모두 하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20분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